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중심을 바르게 잡아서 은사를 잘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은사를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왜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 분별력을 갖고 모든 걸 대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말고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사가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그 은사가 합당한가, 그 모든 기준은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성령의 은사와 계시의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모든 깨달음, 가르침, 은사,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야만 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아는데 초점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그 계시와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은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은사만 나타나면 좋고, 은사가 있다 그러면 좋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니까 그냥 무조건 맹종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워서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계시, 첫 번째 우리가 분별의 기준은 성령의 은사와 그 계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아니면 속박하는가. 속박한다면 그건 잘못된 은사와 계시입니다. 성령의 바른 은사와 계시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와 계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언을 듣든 어떤 은사적인 체험을 하든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임해야 돼요. 속박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종이 되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 임하신 목적은요,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기 위함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영혼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속박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영은 뭐냐? 은사를 빙자해서 영혼들을 속박합니다. 자기 종 만듭니다. 무조건 자기 말에 맹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속박의 영입니다. 이게 거짓의 영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우리는 자유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영혼들을 보면요, 의분이 생겨야 돼요. 그런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속박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라고 반드시 그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의 속박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성령이 있는 곳에는요,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케 함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깨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통로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 속박에 묶여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속박,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막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깨어있는 교회 같은데 두려움을 심어준다, 잘못된 겁니다. 두려워할 자는 마귀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귀가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언을 들었는데 두려움이 생긴다, 물리쳐야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 물리쳐야 됩니다. 어떤 계시가 임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 물리쳐야 합니다.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온다, 물리쳐야 됩니다. 안 좋은 꿈을 꾸었다,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에게 깨끗한 게 보입니다. 내가 더러우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안 좋은 건 보여요. 귀신만 보이고. 여러분요, 여러분 상태가 안 좋잖아요. 꿈만 꿔도요, 맨날 뱀만 나와. 꿈속에 맨날 쫓겨요. 맨날 도둑이 자기만 잡아. 개 한 마리가 막 쫓아와. 지붕에 올라갔는데도 올라와. 아, 저는 똥개 그러면서. 근데 막 이를 악물고 쫓아오니까 도망가.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보이는 것, 듣는 것, 꿈꾸는 것, 모든 게 다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누구가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계시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속아.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깨어 있으면 감사함으로 보이고 버릴 게 없게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바른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거슬릴 게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잘못되면 다 거슬려요. 무당들은 다 거슬려. 오늘 이사 가지 마세요. 오늘 어디 가지 마세요. 여름에 물놀이 하지 마세요. 되게 웃겨, 걔네들. 걔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요. 빨간색 옷 입지 마세요. 뭐.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세요. 뭐 이런. 별걸 다 신경 쓰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것은 자신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슬릴 게 없어요. 성령 거슬릴 게 없어요. 예수님은 거슬릴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은요, 모든 환경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말씀 안에 자유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다 거스르는 거. 조심. 그게 막 깨어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자유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냥 의식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의식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정말이 그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사요? 가고 싶으면 가면 돼. 어느 날 갈까요? 이게 아니야. 어디로 갈까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 안에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씀은요,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영과 자꾸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자유가 있다면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씀, 교회를 떠나면 망한다, 죽는다, 이런 말들, 두려움을 심어주는 메시지 다 거부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을 심어줘. 가족에게 연락하면 안 된다. 가족이 전화 오면 된다. 그들과 함께 생각을 합치면 안 된다. 서로 따로져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뇌시키잖아요. 막 두려운 마음을 줘. 그러면 그대 영이 죽는다 이러면서. 그들과 짝이 되고 입을 맞추면 당신의 영이 죽는다 그러면서요, 상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납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된 걸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온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해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해방되었어요.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의 종이 돼도 안 돼요. 그 해방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죠. 영적인 해방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신 자유죠. 다시 제 종이 되면 안 되고 다시금 사랑의 종이 되면 안 되는 예수님 안에 그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리는 자가 돼야 되죠.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안 되고, 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우리는 모든 걸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까지 믿음이 자라고 세워지는 그 과정이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어둠들이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한 영혼을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 말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 말고, 예배 들어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자유 말고 그리스도 안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도록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 따라 순종의 법을 배우도록 세워가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계시는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이게 분별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계시가 일어나는 곳에 자유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한다면 그 영을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성령의 바르게 쓰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와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은 성령의 은사와 계시가 말씀하고 일치한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키워드입니다. 분별의 중요한 키워드가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거,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문맥상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거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저는 통과가 올 때도 있었고, 말씀 앞에 바로 엎드려 회개할 때도 있었고, 말씀 앞에 꾹뻑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에게 들려집니다. 어디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걸 못 느끼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냥 지식만 될 뿐이지.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읽을 때 들려져야 됩니다. 그 들려질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된다고 그랬죠.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수십 번 읽어도요, 그게 들려지지 않으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내 영의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마음의 심령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반응할 때 들려집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읽는 거 읽는 것이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교육시켜서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냥 책으로만, 기록된 책으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그렇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은사와 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동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의 저자도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계시를 나타내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같은 한 성령님 역사예요. 그러면 같은 한 성령의 역사인데 서로 대립이 될까요? 서로 거슬릴까요? 서로 반대가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와 계시는 항상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저는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은사자가 계시가 임했어요. 그러면 그날 전하는 목사님 말씀이 똑같아요. 와, 내게 주신 계시가 이런 거였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이 똑같았어요. 와, 확증을 받았어요. 이 한 성령이. 아니야, 내가 받은 건 이건데 목사님 말씀이 틀렸어. 이러면 문제예요. 말씀으로 자기가 확증을 받는 거지, 말씀을 뛰어넘어서 은사 가지고 확증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은 데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교만덩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자가 목사님 우습게 여기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은사자가 담임 목사를 우습게 여긴다, 그건 은사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가 한우를 몇 번 갔다 왔다 그럴지라도 그 은사자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수천 번 만나고 왔다 해도 그 은사는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결론이 가면 반드시 그들 잘못된 증거가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모든 은사와 계시는요, 말씀과 일치돼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은사자의 특징이 뭐냐면 담임 목사하고 그냥 짝짝꿍만 되면 된다 생각을 하죠. 담임 목사만 자기 요리만 잘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아. 그 은사자가 꼭 담임 목사에 붙어. 담임 목사만 요리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워서 같은 성령은 같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일치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는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와 계시도 항상 말씀을 통하여 예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거슬리거나 대립되거나 노맹이 되면 안 돼요. 말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자기 혼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은사와 계시는 말씀과 일치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와 계시는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은사와 계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사와 계시가 주어진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와 계시는 자기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모르면 동역자가 되지 못해요. 협력자가 되지 못해요. 주님 일꾼이 되지 못해. 혼자 떠돌아다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탄식시키는 거, 주님을 탄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지도 몰라. 성령의 은사 계시가 주어질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 그는 뭔가 미혹당한 거예요. 그런 은사는 믿지도 말고 그런 은사는 있다고도 말하면 안 돼.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몰라. 그래서 속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은사와 계시를 풀어놓고 주시는 거예요. 받았는데 풍성하지 않아. 받았는데 쓰임받지 못해. 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양식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어둠이 틈을 탑니다.
계시가 받고 은사가 임했는데 꼭 어둠의 틈을 타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불의의 병결에 쓰임받을 때가 많습니다. 은사 능력이 있는데 어디 속해 있나?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나? 어느 목사님이 관리를 받고 있나?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계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 플러스 데모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이코스는 집, 거처고 데모는 세우다, 짓다 말입니다. 즉 은사와 계시는요 그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령의 은사와 계시는 예수를 잘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바른 신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덕을 세우도록 은사와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말씀 위에 진리에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만 알아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진리에서 바르게 세워서 예수님 붙잡고 바른 생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가도록 그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은사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른 분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